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2년, 83년,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죠. 우리 초등부에 전도사는 아니었고요. 제가 교사로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은 김재곤 목사님, 예, 이만신 목사님 계셨고 또 박운영 목사님 계셨고 진경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초등부에 또 그 당시 장로님이 허은수 장로님이셨어요. 또 다른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거의 2년 있었지만 모교회나 다름없고 참 감사하기만 한데 이처럼 35년 후에 여기 서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몇 번은 봤겠죠. 그러죠. 교회 모습 겉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 당시 대학부 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지금은 식당이죠. 식당 그 안쪽에 우리 대학부 예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택주 선생님, 지금은 또 교수님도 되셨고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분과 더불어서 또 이만식 목사님 따님 이현미, 또 이문현 장로님 딸내미 이현아, 다 같이 대학부 청년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 그 다음 주가 이양호 교수님이 오시는데요. 또 이양호 교수님은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 열린 토론에 그분이 발표하시는데 저를 또 논찬자로 토론자로 또 세워 주셔서 4월 달에는 또 이양호 교수님하고 같이 또 자리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양호 교수님이 사실은 먼저 오셨어야 되는데 그 누터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강사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첫 번째 스타트를 참 잘 끊어야 저도 아주 또 기쁘고 보람되고 그럴 텐데요. 사실은 한 35년 만에 또 오고 우리 교단으로서는 모교회잖아요. 그리고 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치를 볼 때 저로서는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시고 또 이 시간을 기도하셨고 또 기다리셨으니까 준비된 건 제가 전할 때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걸 제가 눌러야 되겠죠? 한번 넘어가나 볼까요? 예.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최근에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고려대학교의 그 사회심리학을 전공하시는 허태균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대해서 매우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우리 한국인의 심성 가운데 약간 좀 안 좋은 것 한 3가지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체성, 두 번째는 가족 확장성, 세 번째는 심성 중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주체성인데 이 주체성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안 좋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역시 주체성은 가지고 있는데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체성은 자율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체성은 존재감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 존재를 알아줘야만 되고, 그죠? 또 남한테 인정받아야만 되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인의 심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서양인과 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도 한때는 이렇게 등장했었어요. 특히 중세기가 그랬습니다. 중세기에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지만 또 그 신앙을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이런 식으로 사고했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항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가? 이런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중세가 바로 10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1000년 마지막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자기 방식의 삶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말씀을 깊이 보니까 말씀에서는 그 당시 교회가 가르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 종교개혁의 기치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동안 나는 나를 중심으로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드러내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행하는 건 뭐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요, 중세교회는 그래서 2번이나 분열을 경험을 했어요. 1054년에 동방종교회가 분열이 되었죠. 그리고 1057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교회가 완벽했다면 왜 분열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것을 가르친다면 분열은 없겠죠.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런 가르침 속에 있었기 때문에 2번이나 아픔을 겪었던 것이죠. 중세시대에는요, 신앙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저 왼쪽에 있는 것, 제도, 또 성직자 혹은 교리, 여기에 강조점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은 누구에 대한 신앙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직접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오늘 저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세 천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중세 천년은 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도를 믿어야만이, 제도를 확고하게 붙들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리가 훨씬 중요했고요. 그리고 성직자가 훨씬 중요했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중세 시대였었던 거죠. 중세 시대의 오류를 제가 한 2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의 오직 믿음과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세 교회는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였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100% 다르죠? 그러죠.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몸은 누가 구성하고 있어요? 교회의 몸은 바로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맞습니다. 교황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고 교황의 말씀이나 교황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교황이라는 분이, 우리 말씀에 보면 에베소 1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세 시대는 안 그랬어요. 교황의 역사를 보면요, 최초의 교황은 바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얘기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저분이에요. 레오 1세라고 하는 분이죠. 440년경에 교황으로 등장하는데요, 저분이 로마의 감독이었을 때는 굉장히 어지러웠던 시대였어요. 또 못 살고 힘들고 또 게르만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침입해 들어와서
이 로마 성도들의 삶이 엄청 피폐해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인 거죠. 목사님으로서 양들을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영적인 케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분은 그런 일들을 진짜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을 갖다가 최초의 교황이라고 그래요. 존경받는. 그래서 교황을 그 당시에는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 교황을 영어로 펍이라고 그러죠. 원래 라틴어로는 파파라고 그래요. 파파. 이태리 말로도 파파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녀들을 보살피는 자예요. 그런 것처럼 교황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자였어요. 그렇게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요, 역사는 레오 1세를 보고 대레오다 불러요. 영어로는 그레이트, 훌륭하고 이디한 분이다. 독일 말로는 그로세라고 부르죠. 라틴어로는 마그누스라고 불러요. 그만큼 저분은 굉장히 훌륭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시는데요. 이분도 레오 못지않게 정말 훌륭하셨던 분이세요. 가정도 훌륭했어요. 이모, 고모 할 것 없이 가족원들이 너나 나나 성자, 성모라고 호칭이 될 정도로 신앙이 아주 탁월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자라면서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로마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시고 그 모든 유산이 이분에게 떨어졌네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돈을 교회에다 다 주어서요, 수도원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수도사가 되어서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일확천금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다르겠죠? 혹시 복권 사본 경험 있으세요?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즉시 핸드폰을 끄고, 그죠? 연락 불통, 잠적하실 거예요. 이분은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수도원을 짓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분인데요. 로마 감독이 될 뜻도 없었어요. 그런데 워낙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로마의 감독으로 세웠어요. 남에 의해서 떠밀려졌지만 이분은 감독되고 나서 아까 레오 못지않게 훌륭한 일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헌신적으로. 그래서 저분도 역사에서는 대그레고리우스 이렇게 불러요. 이대하신 분이다. 이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지금까지 교황이요, 지금 프란치스코죠. 교황이 역대 266명 나왔어요. 현재 교황이 266번째입니다. 그런데요, 그 266명 교황 중에서 앞에 대자가 들어가시는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어요. 1대하고 2대, 레오하고 그레고리우스. 초창기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원래 창 시작했었던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교황의 절정기에 올라갔던 분이 바로 이노센트 3세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분은요, 교황의 권위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비유를 해보면 대한민국의 설악산 있죠. 설악산의 대청봉까지 끌어올리셨던 분이 저분이세요. 자기 스스로를 나를 앞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불러라. 그리고 내 말에 복종하면 즉시 지옥이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 앞에서 벌벌 떨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저분 시대였어요. 저분의 한마디면 세상이 막 벌벌 떠는 그런 시대. 그래서 저분은 교황권 자체, 다시 말하면 교황의 자리 자체를 설악산 대청봉으로 끌어올렸던 분. 그래서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 본 분 계시죠?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남은 일은 뭘까요? 맞아요.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더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교황의 권위는 계속 내려와요. 계속. 이제 올라가지를 못해요. 계속 내려와요. 계속 내려와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쯤 되면 거의 이제 땅바닥에 처박혀요.
땅바닥에.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1세, 지금 현재 교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굉장히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계세요. 저는 좀 이분에게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저는 역대 교황들 치고 1대 2대 외에는 훌륭한 분이 별로 없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 이전 교황 265대 교황이 베네딕트 16세였어요. 여러분, 베네딕트 16세라는 것은요, 원래 교황은 자기 이름이 있는데 교황이 될 때 교황 이름으로 사용할 이름을 자기가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똑같이 베네딕트라고 또 썼어요. 여기 16세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15명이 이 이름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16번째 쓰는 거예요. 그럼 저 뜻은 뭘까요? 베네딕트라는 말은 축복받은 자예요. 내가 교황이 되었으니까 내가 축복받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죠? 역대 교황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황자를 너무 즐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대 2대처럼 성도를 케어하고 교회를 보살피는 일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 유익을 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남용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교황이 되신 분이 자기 이름을 나는 프란치스코로 하겠다.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누군 줄 아세요 혹시? 중세기에 나오는 프란치스코는 성인이라고 듣던 분, 성자 프란치스코.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옷장사였는데요, 창고에 가보면 아버지가 이제 옷을 내일 또 장사를 나가기 위해서 옷을 다 정리해 놓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옷을 갖다 다 팔아버려요. 세일을 해버려. 10,000원짜리를 2,000원에 1,000원에 다 팔리겠죠. 그 돈을 다 모아다가 어디를 주는 거니? 교회에 갖다 줘요. 교회 허름한 것을 수축하라고, 다시 고치라고. 그리고 이분은요, 지나가다가 문둥병자를 만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문둥병자 나와요. 그럼 문둥병자가 나는 문둥병자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문둥병은 위험한 병이었거든요. 중세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는 그런 사람을 보면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안아주고 손을 만지고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하고, 마치 그 병이 자기 병인 것처럼, 형제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보여주었던 분이 바로 이 프란치스코예요.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던지요. 오른쪽 세 번째 사진은요,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밑에는 새들이 지금 이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듣고 다 아멘 아멘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는지요. 흐르는 물과 대화하고, 그리고 나르는 새들하고 대화하고, 그 정도로 영성이 탁월했던 분이 이 프란치스코예요. 그런데 요 교황 요 분이 자기 이름을 뭐로 정했어요? 프란치스코로 정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프란치스코처럼 살겠다. 그랬더니만 정말로 이분 처음에 교황이 되었을 때요, 교황청에서 불렀는데 자기 교황의 침소가 있잖아요, 사용 안 해요. 손님들이 쓰는 것을 쓰시는 거야.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에쿠스 자동차 준비되어 있는데, 방탄 유리까지 다 되어 있는 걸 준비했는데, 이분은 뭘 타셨어요? 소울을 타셨어. 그 맛있는 산의 진미, 대한민국에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도 이분은 그 음식 다 거절하고 저 파주의 프로방스에서 마늘로 만든 빵 갖다 드셨어요. 뭔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남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 263명 정도, 1, 2대 빼고 그런 분들이 하셨던 것과는 좀 다른 세계를 열어갈 것 같아요, 저 프란치스코가.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해볼래요. 그런데 사실 과거 역사를 보면
교황들이 정말 형편없던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특히 중세기에는 더욱더 그랬어요. 전혀 교회상과 어울리지 않고 성직자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중세기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거죠. 심지어 포르노크라시, 도색정치 그런 기간도 있었어요. 저 요한 8세는요 교황자에 올라가지고 돈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었어. 돈이 엄청 많았어요. 친척들이 그 돈을 노렸어요. 독약을 먹였는데 이분이 빨리 안 죽으니까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저 요한 8세예요. 그 아래 포르모수스라고 하는 교황은 있는데요, 이분도 교황자에 올라가서 안하무인격으로 자기 유익만을 다 탐했던 분이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 일을 막 부득부득 알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후임자가 저 오른쪽에 있는 스테판이라고 하는 교황이에요. 이분이 교황이 되어서 전임자에게, 자기가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전임자에게 악행을 가하는데요, 전임자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뼈를 다 긁어 모아요. 그래서 그 뼈를 다 연결해 가지고 교황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교황 자리에 앉혀놓고 뭘 하느냐? 시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일컬어서 시체 공의. 역사 속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요, 교황청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가지고 독살하기를 수도 없이 하고요, 제명에 못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900년부터 1000년까지 100년 동안의 교황들이에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건 12분이죠. 더 있습니다. 18명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22명. 100년 동안에 교황이 22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은 요한 바오로 2세를 잘 아실 거예요. 1978년도에 교황이 되어서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27년간 교황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기준으로 하면 100년 동안의 교황은 몇 명 나와야 돼요? 4명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100년 동안에 저 900년대에는 무려 몇 명이요? 22명. 그러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끌어내리고 죽이고 서로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저 때의 교황들을 뭐라고 불러요? 10세기 교황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요, 저 세르기우스라고 하는 교황은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또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또 여성들과 또 안 좋은 관계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교황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나중에 또 교황이 되고, 이런 일들이 중세기에 넘쳐났던 거예요. 1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황들 보세요. 저기 12명 나와 있죠? 18명, 몇 명이에요? 다 합치면 22명, 21명. 10세기나 11세기나 마찬가지로 교황 자리를 놓고 수도 없이 싸운 거예요. 저 파란색 원 안에 있는 거는요, 같은 해의 교황들이에요. 교황이 몇 명이나? 3명이나. 서로 교황이 되겠다고 막 쌈박질을 해가지고요, 그 시대에 교황 자리를 놓고 3명이 막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혹시 여자 교황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아마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얘기일 거예요. 요한나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요한나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죽었어요.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여자 수도원에서 생활을 해요. 수도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수녀로. 근데 머리가 똑똑하니까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날 중세기에는 고문서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언어를 판독하려면 머리가 똑똑해야 되죠. 그래서 여자 수도원에서 도서관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인근에 있던 남자 수도원에서 수사한 사람이 파견을 왔어요. 같이 도서관 서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남녀가 아무리 수도사요 수녀래도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뭐가 싹 터요? 사랑이 싹 트죠. 그래서 서로 정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서로 사랑하니까
이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남자 수도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러면 요한나 너를 남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남자 수도원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수도원장한테 우리 먼 친척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하자. 그래서 이 조앤이 남장을 하고요. 남자 수도사 그 수도원으로 같이 간 거죠. 그 수도원장도 깜빡 속았어요. 그래서 넘어가지고 방을 하나 주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낮에는 서로 모르지만 밤이 되면 둘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남자 수도원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걸렸느냐? 어느 날 이 남자 수도원 안에 불면증에 걸린 수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수도원 안뜰을 어스렁어스렁 거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놀랬죠. 놀래니까 이 소리를 이 두 남녀가 들은 거예요. 이제 날이 밝으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하자. 그래서 영국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는 거니? 프랑스로 도망을 가요. 도버 해협을 잠시 넘어왔지만 그래도 워낙 카톨릭적인 그런 시대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로 도망을 해요. 그러다가 저 멀리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까지 가요. 그리스에 가서 이 두 남녀가 워낙 똑똑하니까요, 대서일을 보는 거예요. 남의 글을 대신 써주고 편지도 써주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요. 여자가 훨씬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일이 더 많이 수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앤이 남자를 발로 차. 그리고서 자기는 어디로 진출하느냐? 로마로 진출해요. 로마 교황청에서 발탁이 돼가지고요, 교황청 안에서 일을 하다가 워낙 똑똑하니까 나중에 교황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고 그리고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청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남자거든요. 그러죠? 교황의 옷을 입혀주는 것도 남자, 뭐 손을 닦아주는, 발을 닦아주는 것도 남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앤이 여자인 줄을. 그런데 그러다가 시종하고 또 눈이 맞았네요. 이번에도 넘지 못할 선을 또 넘어가 가지고요,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9달, 10달 다 돼가지고요,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도, 근데 교황 옷이 워낙 펑퍼짐하니까 이게 옷을 입고 있으면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이 산기가 온 거예요. 자기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쓰러지면서 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교황이 애를 낳는다고. 아니, 남자 교황이 애를 낳으면 진짜 기적이죠. 그런데요, 조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조앤은 애를 낳고요, 출혈 과다로 죽어요. 출혈 과다로. 교황청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내쫓아요. 쫓고 그때부터 이 조앤에 관련된 모든 역사는 다 지워버려요. 없애버려요.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런 걸 다 밝혀내요. 밝혀내. 그래서 교황 연대기에 보면 실제로 여자 교황에 대한 얘기도 등장을 합니다. 르네상스 교황이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르네상스는 우리가 이 용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용어를 우리는 좋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용어죠. 문예부흥. 그런데 교황을 일컬어서 르네상스 교황이다 이러면 일종의 좀 비판이에요. 약간 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황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성직과 관계된 말씀을 먹인다거나 아니면 영혼을 돌본다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성직에 걸맞지 않게 건물을 짓는 일에 힘을 쓰거나 예술품을 남기는 일에 힘을 쓴다거나 이러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어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충실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맨 오른쪽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저 소갈머리 없는 교황 알렉산더 6세예요. 알렉산더 6세. 저분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저분도 교황직을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부인이 3명이나 있어요. 자녀들도 엄청 많습니다. 바로 이에 있는 사람이 아들인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이 체사레 보르자는요, 아버지가 교황이니까 자기는 이태리 전체를 통치하는 아주 전제 군주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권모 술수를 다 이용해 가지고 이태리 최고의 통치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아, 정치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글로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온 책이 군주론이라는 책이에요. 군주론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라, 가리지 말라. 세상에서 무언가 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체사레 보르자가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불러다가 아주 거나하게 산의 잔미를 베풀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 먹을 때 디저트에다가 독을 타요. 그래서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요. 자기를 반대한다 그럼 다 불러다가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잘못해가지고 상대를 죽여야 될 그 디저트를 지들이 먹었어. 그 바람에 아버지는 나이가 찼으니까 금방 죽죠. 아들은 그래도 그 독을 이겨낼 정도로 아주 건장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조금 오래 살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 알렉산더 6세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알렉산더 6세를 끊임없이 반대했었던 성직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수도사였었어요. 독일의 보름스에 가게 되면 보름스에 마틴 루터 동상이 있는데, 동상 밑에 4명 가운데 맨 앞쪽에서 보이는 좌측의 인물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인물이 바로 사보나롤라입니다. 사보나롤라는 알렉산더 보고 대놓고 욕을 했어요. 당신은 교황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성직자가 성직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으며 부인들을 거느리며 자식들을 데리고 영적인 수장이 되겠느냐. 사보나롤라가 저분인데요, 그렇게 외쳤어요. 저분의 연도가 나옵니다. 1452년에 태어났는데 149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몇 살 사신 걸까요? 46살. 여러분, 46살이 죽을 나이예요? 이게 46살이 죽을 나이면 저도 이미 죽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이미 많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야 됩니다. 저 나이에 죽은 것은 제명에 못 죽었어요. 교황이 저 사람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산채로 기둥에 묶어놓고 장작에 불을 지펴서 피렌체의 시녀리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죽은 사람이 바로 저 사보나롤라예요. 끊임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이 사보나롤라는 차라리 내가 순교자의 모자를 쓰겠다, 교황이 추기경을 주겠다 얼르기도 하고 온갖 재물을 주겠다 달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사보나롤라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뜻있는 성도들은 그런 것을 반대를 했었던 거죠. 그를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마르틴 루터는 역시 사보나롤라와 똑같이 그 시대 부정직하고 또 올바르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이 성직자들, 특히 교황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중세교회의 오류가 교황이 교회의 머리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세교회 두 번째 오류가 뭐였냐면 교회가 구원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을 사고 팔아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면죄부입니다. 저게 면죄부예요. 저 종이 쪽지가 빨간색으로 쳐진 빈칸 있죠? 거기다가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는가, 엄마를 위해서 사는가, 아빠를 위해서 사는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할머니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저기다 쓰면 그 면죄부가 효용이 생겨가지고요 지금 연옥에서 즉시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저분이 바로 면죄부 판매자 테젤이라고 하는 분인데 면죄부를 사람들 앞에서 팔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세교회의 면죄부를 알려면은요 참회 제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세례 받은 이후로 범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세례를 언제 받으면 제일 좋겠어요? 맞아요. 죽기 전에 쌈박하게 세례받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례 받아도 죄 안 지을 자신이 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죄를 짓고 안 짓는 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세례가 효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이 없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신부님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 나 죄 졌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해요? 나를 좀 구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세례 이해로 봐서는 이분은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나 신부님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만든 제도가 바로 저 참회 제도예요. 참회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범하는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참회예요. 참회. 참회는 그런데 세례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례는 세례 받으면 내가 그 세례를 받았기는 뭘 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세례 받으면 무조건 이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회는 조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속이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만 돼요. 다시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물건이 있어. 이거 진짜 좋은 거죠. 보니까 마음에 들어. 내가 이거 세볐어. 세비면 이게 뭐예요? 이 죄예요, 죄. 그 신부님한테 해서 얘기를 하죠. 그럼 신부님은 무조건 용서는 해주긴 해주시는데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회를 쭉 보면은요, 참회의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내가 이것을 훔치게 되면 이거 잘못됐구나. 마음으로 뉘우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부님 앞에 가서 하는 뭘까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여러분 고해성사 해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안 계시죠? 예, 우리는 고해성사 안 해요. 왜냐하면 신부가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카톨릭이에요.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아니에요.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신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면 신부는 세 번째로 용서를 해줘요. 그러나 죄는 용서하지만 내가 이것을 훔쳤기 때문에 당신 벌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부는 나한테 보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벼운 죄면 주기도문 10번을 외우시오. 무거운 죄면 금식을 3일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금식을 3일 동안 명받았는데 이틀은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하루를 못 버틴 거야. 금식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맛있는 햄버거를 가지고 와서 먹어요. 그러면 아니 저 인간이 왜 하필이면 먹어도 나 안 보이는 데 가서 먹지. 내 앞에서 먹어. 속이 또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저 싸가지.
그럼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데 사람을 욕했잖아요. 욕도 죄예요. 그러면 또다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부 앞에 가서 또 고해성사해야 돼요. 용서받고 또 보석을 또 명받아야 돼. 사람은요 60년을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석보다는 지은 죄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벌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수치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형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놓고 보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열이면 9은. 그러면 교회가 열이면 9을 다 지옥에 보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카톨릭 교회가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바로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간다? 맞아요, 연옥에 간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제3의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옥은 어떤 장소일까요? 대기하는 장소. 그리고 연옥은 정화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미 죽어있는 사람은 연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자식들이나 살아있는 형제들이 이 죽어서 연옥에 있는 자기 부모나 형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 벌을 대신 자기가 감당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사실 까놓고 보면 이미 죽어 연옥에 있는 자기 부모나 형제들이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똑같죠. 그렇죠? 똑같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보면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평생 어깨에다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톨릭 교회가 찾아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공로를 쌓아놓고 가셔서 죄 없이. 또 가톨릭 교회는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더 테레사 수녀도 성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태석 신부 아직 뭐 성인은 안 됐지만 그분도 나중에 내가 보기 성인 될 것 같아요. 아까 프란치스코 이런 분들도 성인이죠. 이런 분들은 죄는 조금밖에 안 짓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공로를 쌓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조금의 죄와 엄청나게 많은 공로, 그거를 조금씩 쌤쌤이 하면 어마어마한 공로가 남는 거죠. 이 공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연기처럼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 남는데요, 그게. 그리고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교회의 머리 된 누구요? 교황이 관리한대요. 그래서 교황은 그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로를 돈을 받고 어떻게 한 거예요? 판매를 한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면죄부. 성인이 쌓아놓은 공로를 돈을 주고 판매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면죄부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돈통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 엄마 아빠가 천국으로 간다. 면죄부 판매 설교자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돈 내요, 안 내요? 돈 내요, 안 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내겠어요? 그래요? 돈 당연히 내요. 그죠? 은행 가서 사채를 빌려와서라도, 은행 가서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요 지은 성당이 어떤 성당이에요? 바로 저 바티칸 성당이에요. 바티칸 성당. 이태리에 가보셨죠? 바티칸 가보셔서 눈도 막 벌어지고 동공이 막 열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탄했을까. 그런데 저 바티칸 성당이 바로 교황이 뭘 팔아서요? 면죄부를 팔아서 저걸 지은 거예요. 왜냐?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보일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의 주머니를 거짓된 교리로 했던 것이 바로 저
바티칸 성당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뭐에 의해서요? 그 은혜에 의해서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교황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죠. 또 면죄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이걸 몰랐어요. 왜냐하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그 시대는 성직자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받은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잘못됐던 거죠. 저분은 루터의 친구 멜라니톤인데 이런 말을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선물이다. 구원은 나중에 가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선물이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소망해야 돼요. 희망해야 돼요. 그렇죠? 기대에 품고 오늘 신자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도 똑같이 또 어느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결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논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루터가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많이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업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굳게 믿는 사람이 의롭다.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굳게 믿는 그 사람이 진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마르다의 가정에 들어갔네요. 두 자매가 예수님이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두 자매가 보여준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일단 언니 마르다는 어디로 달려갔어요? 부엌으로. 자기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칼을 들고요, 팔을 썰고 양파를 까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예수님 무릎 밑에서 말씀을 들어요. 양파를 까던 마르다가 아니 눈이 막 이렇게 매워가지고 이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쉽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싹 봤더니 마리아를 찾았더니 마리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의 뚜껑이 열렸어요. 나온 첫 마디, 아니 전현이, 응? 아니 전현이. 여러분, 행위를 앞세우면요 항상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니까. 그러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우선으로 삼아야 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장 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한테 뭘 요구를 하시는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테스트. 사보나롤라. 훌륭하십니다. 오른쪽에 이제 원에 있는 사람은 얀 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체코 프라하에서 목회를 하던, 베들레헴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신데요. 자, 저 목사님 연세도 한번 보세요. 1369년인데 1415년에 들어가셨네요. 몇 살에 들어가셨어요? 몇 살에? 예, 저분도 70년 잡고 45세, 46세. 아까 사보나롤라하고 똑같은 나이에.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은요 다 일찍 돌아가세요. 예수님 몇 살에 들어가셨어요?
33세. 알렉산더 대왕 몇 세예요? 33세. 전부 다. 외국에 훌륭하신 분들은요, 다 일찍 들어가요. 외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자방명. 똑똑한 사람은 일찍 죽어요. 우리 동양에는, 특히 대한민국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미인방명. 얼굴이 예쁘면 일찍 죽어요. 여러분들은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일찍 돌아가셨느냐? 체코 프라하에 가보면은요, 저 한가운데 있는 것이 후스 목사님 동상이에요. 후스 목사님. 이분이죠. 그죠? 후스 목사님 동상인데, 왜 일찍 돌아가셨냐면, 저분이 목회하던 교회에 오른쪽에 문 하나 있죠. 문이 저희가 생각하는 문보다 훨씬 조그만해요. 저기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숙여야 돼요. 숙여야. 주의 전에 들어올 때는 누구나 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저분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저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저분도 46에 죽은 것은 제명에 못 산 거죠. 그렇죠? 저분도 화형을 당했어요. 옳은 얘기하면 다 잡아다가 장작불에 불 질러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옳은 얘기하면. 그런 시대가 바로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보나롤라나 후스 목사님이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몸은 죽여도, 그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당신들이 내 몸은 죽일지언정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사보나롤라나 후스 목사님이라 그렇게 사셨던 분들. 그 후스 목사님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후스라는 뜻이요, 원래 거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당신들이 태우지 못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102년 후에 누가 나타났냐면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95개 논제를 붙이고요. 루터는 95개 논제 1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것은 신자의 전 삶이 회개의 삶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중세기 보면 또 가톨릭 교회인들 보면은요, 내가 뭘 훔치면 그것만 회개하면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일생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오면 권사님 대표기도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 기도를 이해를 잘 못해요. 저거 노인네는 뭔 놈의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맨날 기도만 시키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얘기들을 하는가. 그런데 그 기도가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그 기도가 옳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되거든요. 다행히 여러분, 교황이요, 저분은 요한 바오로 2세인데 지난 1999년도에 명령을 내렸어요. 과거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교회의 대표로서 용서를 구하겠다. 그 조사를 했는데 진짜 잘못했어요? 아니면 잘했어요? 잘못했죠. 과거에 막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죽였으니까. 그래서 인류에 참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2000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가톨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끌어안아야 돼요? 옛날 우리가 당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아니죠. 사실 그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등장을 했지만 그 1500년도까지는 중세 1000년간 우리가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거의 같아요. 잘못했지만 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잘못을 해놓고 용서를 안 하니까, 아니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그냥 마음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독일하고 일본 비교해 보세요. 독일은 잘못한 거 다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훌륭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저 우리하고 가까운 혹시 저펜에서 오신 분들 안 계시죠? 그분들은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욕하는 거고 말이죠. 그래. 교황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만 되는데요. 마지막 그 파워포인트인데, 루터가 한 로마서 강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3시 3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5분만 더 쓸까요?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왔는데도 그래도 루터가 한 로마서 강의, 루터는 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 속에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제가 저 그림으로 저렇게 그렸습니다. 저 그림은 세계에서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세례를 기준으로 항상 봐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남는 걸까요? 루터는요, 원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남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 왼쪽에도 원죄가 있지만 세례 오른쪽에도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책이에요. 자책, 일종의 죄책인 거죠. 또 하나는 원죄는 욕망이라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활활 타오르는 불과 똑같아요. 인간의 욕정, 욕망, 이런 것이 원죄의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갖지 않아도 된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나 뭐는 남는다? 우리 안에 욕망, 욕정, 이런 것은 남는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죄책보다도 이 욕정, 욕망이 더 무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받아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또 다른 한편 원죄의 속성,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세례받기 이전도 죄인이지만 세례받은 이후에도 역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는 세례받기 이전은 그냥 자연인처럼, 세상에 속된 사람처럼 그렇게 보지만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세례를 받고 나면 뭐예요? 의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는 뭐예요? 맞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세례를 기준으로 원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죄가 그대로 남다. 그러면 차이점이 도대체 뭡니까?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례받기 이전에 그 원죄는요, 원죄가 나를 통치해요. 다시 말하면 원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이 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왔었어요. 세상의 온갖 자랑이 내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받은 그 순간부터 내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요, 세례받은 사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례받은 사람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 세례 받았는데 오늘 가다가 불법 유턴 했어요, 안 했어요? 불법 유턴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뚜껑 열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며느리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례 받았는데도 정말 우리 저기 여성분들한테 하는, 남편들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면은요, 못 해주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잘 해주셔야 돼요.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남편들이요, 저 여자가 왜 그러나 그러면서 미쳐 죽는데요. 여담입니다만은 사실은 세례를 받아도요, 죄책은 용서받지만 욕망과 욕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는 경우 있어요. 그런 사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마틴 루터가 저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의인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옛날 써니텐 시대에 살아가셨던 분들은 써니텐 먹는 방법 TV에서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뭐라고 불러요? 흔들어 주세요 그러죠. 그죠? 흔들어 주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왜?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 세례 받았어요.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해요. 한 겨울철 세례복을 입고 찬물에 들어갔어요. 찬물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을 얻었어요.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짓 없이 살겠다. 그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약해졌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약해지는 거죠. 다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불일 듯 일게 하자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루터가 강조하는 게 첫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를 중히 여기십시오. 찬송을 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오. 왜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지 않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왜 철야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정이 다시 나를 먹어 삼키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찬송하며 다녀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차 마시고 교제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아멘?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입으면 나는 속모습이 안 보여요. 지금 나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의 옷을 나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내가 그걸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리고 신자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종교교회 500주년 되어서 우리 중앙교회에서 정말 테마가 있는 예배로 저를 처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성교교회 종교교육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교회로서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멋진 스타트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또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개신교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또 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무엇인지 더욱더 명확히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강사님 기도 후 태단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또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바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그 유산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프로테스탄트의 후예, 또 개신교의 후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